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광복절인 4th of July 위켄드를 맞게 되었죠. 여기저기 막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막히고 뉴스 보니까 역대급 인구가 휴가로 이동을 한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일이 있어서 오렌지 카운티로 올라갔다 왔는데 차가 어찌나 막히는지 어렵다 하는데 다들 살만하신가 봐. 휴가들 가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쉼과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유. 한국말로는 자유라는 단어가 하나죠. 그런데 영어로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퀴즈 타임이 아니라 영어 퀴즈 타임. 자유라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프리덤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리버티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같은 말 같지만 사실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리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 반대로 리버티는 권위적인 억압 없이 사회 안에서 자유한 상태를 리버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 미국의 컨스티튜션의 전문에는 그 We the People 그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freedom이라는 단어 대신 liberty라는 단어를 씁니다. 뉴욕에 가면 서 있죠. Statue of Liberty가 서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 이 리버티라는 자유의 그 의미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결과가 되죠.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규정이에요. 잘못하면 내 자유를 반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명확한 준법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의 의심과 고민이 없기를 소망해요. 법은 우리가 지킬 때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허락된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유라는 게 참 오묘해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양이 목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미 있는 자유를 누려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양은 위험에 처하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 자유는 의미 없는 자유예요.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신앙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 아들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잘 읽어보면요, 힘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도전적이시고 굉장히 명확한 어조로 논쟁을 펼쳐갔어요.
기존의 관념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게 하시는 것이죠.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을 자유해야 된다라고 꼬집어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디 가갖고 종로로 탄 적 없고 노예가 된 적 없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나보고 자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즘 세태와 동일합니다. 다 자유롭다 생각해요.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속박됐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관념을 깨시는 거예요. 아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반감이 일어나니까 결국엔 논쟁 끝에 읽지는 않았어요. 8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 관심이 좀 간 것뿐이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예수님 안에 뿌리내는 신앙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짧게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자유와 승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 말씀에 공감했어요. 심지어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끝에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신념, 내 원칙과 가치, 내 기호까지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삶이 완전히 리셋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재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자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나와 예수님이 동시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면 내가 살고, 교회 오면 예수님이 사시고, 가정으로 가면 내가 살고, 성경 공부 모임 하면 예수님이 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머물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가서는 나고 저기 가서는 성도고, 이거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제자는 선생으로부터 배운 대로 행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제자는 선생이 산 인생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심지어 예수님과 똑같이 핍박당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한 베드로지만 주님 안에 뿌리내린 신앙 안에 연단하고 훈련받고 깨지고 나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거기에 편입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고달파요. 그런데 영광스럽습니다. 제자는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해요. 하지만 자유합니다. 제자의 삶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거하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요. 여기서 진리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truth,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the truth,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주장하는 다양한 진리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무신론. 과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합리주의 아니면 과학주의라고 부를 수 있죠. 절대 진리로 통하는 길은 여럿이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은 하나인데 거기에 이르는 길이 여럿이래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신은 필요 없고 인간이 우선이다. 인본주의. 너한테는 진리지만 나한테는 아니다. 너한테는 맞지만 나는 아니다. 상대주의가 있어요. 그리고요, 뭐가 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쾌락주의가 있죠. 여러분 하나하나 잘 따지고 보면요,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론들이에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이론들입니다. 그럴싸하게 논리로 포장한 것 같지만 사실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명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세속적인 진리 반대편에 우뚝 서 있는 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내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한 진리, the truth,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섬김과 희생, 그리고 주님의 선과 의를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고상한 지식은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실 제가 신학교 간 이유예요. 이 구절에 꼬꾸라져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새 신바된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간절하고 무엇을 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은 나를 뼛속같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살기로 한 인생 우리 대충 하지 말자고요.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아는 데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승패를 이 진리에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논쟁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반문합니다. 아니,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어디 노예로 끌려간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자유 개념은 철저하게 영적인 개념으로부터 나옵니다. 종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반절, 우리 8장의 하반 부분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세요. 딱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너희는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비추러 왔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그 핵심이에요. 그 논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궁극적인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 뭐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고 뭐 도덕과 윤리를 범하고 하는 생각을 자범죄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안 지면 되는 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것이 없다라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니까 유일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도대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하면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영혼을 회심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 당연히 죄의 삭을 지불할, 죄를 해결할 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이냐? 이 죄를 사함받고 그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회심하여서 죄의 속박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의 영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자유를 찾으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자유를 찾았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나는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진짜 그 안에 예수를 믿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동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없대요. 저기 멀리 가면 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여러분, 자유를 얻고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알고 그가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자유의 최고의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궁극의 자유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유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는 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자유하지만 오히려 그 자유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노릇하라는 것이죠. 섬김과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과 자유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신앙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그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